반갑습니다. 아멘.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주제는 라합의 믿음이란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나는 은혜 나누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온갖 다양한 그런 직업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직업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생 라합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우를 받고 환영을 받지 못하는 기생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그런 여인이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라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별 상관없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사람들은 이것저것을 따지고 또 직업에도 여러 가지 좋은 직업, 나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조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지금 현재를 보십니다. 아멘. 우리의 과거가 아무리 수치스럽고 주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지만 주님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가는지 그것을 주님은 보십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그것이 소망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위대한 일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도 그러하였습니다. 이 여자는 이전에 남편이 5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사람들 앞에 떳떳이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니지 않는 그런 뜨거운 대낮에 우물가에 물을 뜨러 나왔습니다. 그 생활이 얼마나 비참함인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사람을 만나면 손가락질 받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수근수근거리는 소리를 듣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소리를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매일 들어야 된다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물은 매일매일 마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물을 뜨러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도 힘든 마음을 가지고 물동이를 아마 머리에 끼고 우물가로 나왔을 것입니다. 그렇게 힘없는 여인이 우물가로 나왔을 때 이미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예수님은 수가성으로 찾아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듯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아멘. 아멘. 이 수가성 여인이 자기를 찾아온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 여인은 들고 갔던 물동이를 내동댕이 치고
각 마을로 달려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 기쁜 소식을 전했을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만나면 기뻐요. 달려나가서 주님을 영접하고 물동이를 내동댕이 치고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주님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여인의 이제까지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삶이었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만나니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다 내팽개치고 막 달려나갔습니다. 온 동네를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을 전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은혜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달려나가서 온 동네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능력이 나타나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베드로후서 1장 1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아멘. 이 믿음은 가장 값진 보배인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 금은 보화보다 더 귀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아멘.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에 나온 기생 라합의 집에는 수많은 나그네들이 이곳을 쉬기 위해서 왔다 갔다 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의 집에 와서 잠을 자고 쉬어가기 위하여 찾아왔을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여행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주막에서 밥을 먹고 술을 마시거나 잠을 자기도 하였습니다. 먼 길을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문명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로 달리면 그죠? 저 부산 끝에서 서울 그죠? 지역까지 하루 안에 왔다 갔다 하지만 옛날에는 그죠? 얼마나 먼 길을 걸어야 했지 않습니까? 과거를 보기 위해서 지방에서 올라오려면 수많은 시간을 들여서 잠을 자고 하려면 주막에서 먹고 자고 그렇게 움직여야 했듯이 라합의 집에도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기생 라합은 그 일을 맡아서 하는 주막집 주인 여인이었습니다. 이러한 일을 하고 있었던 이 여인에게 여행객들로 통하여 여러 소문이 이제 들려왔습니다. 라합의 귀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들이 가나안 땅으로 오는 중에 홍해를 육지처럼 마른 땅같이 밟고 건넜다는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또 요당 저편의 아모리 사람 시온과 옥에게 행하여진 일들이 이스라엘이 그들을
진멸하고 승리하였다는 소문을 그곳에 오는 많은 나그네들로 통하여 들었을 것입니다. 그 소문은 여리고 사람들에게 아마도 대단한 빅뉴스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소문을 듣고 마음을 높게 하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아마 쇼크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 소문을 듣고 알게 된 라합은 여호수아 2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멘.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 아래에서 진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라합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요 전능하시고 놀라운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을 깨달아서 알게 되었습니다. 깨닫는 것이 얼마나 복인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신을 믿지만 하나님을 똑바로 알지 못하고 귀신을 믿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일평생 우상만 섬기다가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라합은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제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알아야 합니다. 아멘. 라합은 하나님이 여리고를 이스라엘에게 넘겼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이 여인은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여 주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라합은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 일이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이루어질 줄 믿고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의 족보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여인은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아주 놀라운 그런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모두가 사실이라고 믿으십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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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믿음을 가지고 계신다면 여러분도 대단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라합과 같은 믿음을 가진 소유자들입니다. 아멘. 그 일이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이루어질 줄로 믿고 여기는 그 믿음을 가지고 라합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전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와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들입니다. 믿음이 아주 많은 것 같은 목사들도 전도사들도 또 신학 박사들도 교수들도 제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만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체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학자들이니까 지식적으로 믿잖아요. 근데 이거 성경적으로 전체를 믿어야 되는데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대로 그런 이렇게 단락대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66권이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성경을 제대로 믿지 않고 부분적으로 믿으면 아무리 뛰어난 박사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예수님과 보혜사 성령님도 살아계십니다. 아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는 않지만 이 순간에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아주 뛰어나고 박식한 바울도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몰랐으므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핍박하고 마구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 죽이려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아주 강한 빛이 바울에게 비치면서 바울아 바울아 어찌하여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들은 바울은 그곳에서 꼬꾸라졌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그 예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모르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바울은 그곳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신자가 되어서 마지막까지 주님을 위해서 정말 헌신된 주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신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 바울과 같은 자들입니다. 지식으로 성경의 박사이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입니다.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입니다. 또 한 부류는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하고 있습니까? 후자입니까? 전자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까? 온전한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자신이 온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성경에 대하여 의심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토를 답니다. 이것이 정말 맞아? 무리를 걸은 사건들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정말 무리를 걸었을까? 의심을 합니다.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석가모니나 공자나 맹자나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마지막 날에 주님은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마라나타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믿으시는 분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였어도 이 말을 믿지 못하면 가장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왜 이들은 어리석은 짓을 하였습니까?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무지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 말씀은 아까 말했듯이 박식한 자들이었어요.
박사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몰랐어요. 전 인격적으로 자기 자신들을 찾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온 예수님을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한낱 시골의 선한 몫으로만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혹여나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육신적으로 예수님으로만 보았고, 육신적인 예수님으로만 보았고 영적으로는 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구약을 잘 아는 자들이지만 예수님에 대하여 잘 몰랐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이들과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없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을 바로 알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거듭나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리스도 예수를 깨달아 아는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홍해 바다가 행한 일들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땅만 바라봅니다. 하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민수기 13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여 능히 이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땅을 향하여 우리는 전진해야 됩니다. 그 땅을 차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찾고 묻고 차지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기도했으면 그 땅을 위해서 찾기를 구하면서 나아가며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또 민수기 13장 31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이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와 같았을 것이라. 온 회중이 이 소리를 듣고 소리 높여 울며 백성들이 밤새 통곡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 죽었더라면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서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가보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말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리라.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 없는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믿고 낙심하고 원망을 합니다. 주여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다는 말을 합니다. 이 믿음 없는 말을 하나님이 듣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제까지 광야에서 어떻게 베풀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이들은 직접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옷이 헐지 않고 신발이 헐지 않았는데 떨어지지 않았는 걸 그걸 몸소 체험하면서도 앞에 잠깐 주시는 훈련을 통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낭망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겠다고. 차라리 죽지 그러면 왜 따라왔냐고요. 거기서 죽지 뭐하러 왔냐고. 그러면서 주의관을 새로 세워가지고 애국으로 돌아가자 이랍니다. 이런 원망의 소리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이에요. 이 연약한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그렇다고 우리가 욕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들이 그래요. 지금 우리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다름없습니다. 조금 하나님이 훈련 주시면 그냥 다시 힘들어서 다 내려놓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우리 연약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그리고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미리 가지고 와갖고 근심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입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생각하면서 온갖 상상을 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셨는데 이렇게 믿음 없는 소리를 합니까?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민수기 14장 7절에 9절을 보면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아멘.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현재 일어난 일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금 이곳에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악한 원수마 이 사람들은 떠났습니다. 아멘. 떠났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은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을 들어 치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어요. 돌을 가지고 세상에 믿음 있게 말하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리고는 밤새 울며 통곡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때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재앙을 내려 자신들을 구출하신 일과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일, 아말렉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일들을 가만히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잊어버립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이제까지 우리를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것입니다. 아멘. 행함이 있는 믿음이 또 필요합니다. 라합은 두 정탐꾼에게 한 행동을 보면 라합의 믿음이 어떠한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라합은 믿음으로 정탐꾼을 숨겨주었고 믿음으로 행함으로 나타냈습니다. 아멘. 위험한 걸 알면서도 감지를 하면서도 라합은 목숨을 걸고 그죠? 정탐꾼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었습니다. 이것이 살아 움직이는 믿음입니다. 아무리 내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믿음 한 가지, 믿음을 붙들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없애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불신자처럼 때로는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빛의 자녀라면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감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않는 자들보다 선해야 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내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온갖 시비를 가지고 걸어올지라도 우리는 영적으로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은요, 악한 원수가 들어가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영적으로 분석을 해야 돼요. 어떤 상황이 오면 먼저 대처해야 돼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오는 원수들과 싸워서 안 돼요. 대치해서 안 돼요. 피해야 돼요. 그것을 피해야 돼요. 결국 싸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원수 마귀 사람과 싸워서 피투성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진실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복음화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마지막으로 라합은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졌기에 자기 자신도 가족들도 구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자기 집에 창에서 저 붉은 밧줄을 내렸잖아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 창에서 구원을 하잖아요. 라합은 그 일의 중심에 서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 모두를 구원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 라합의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멘. 목숨을 걸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담대해야 합니다. 믿음이 없던 여리고 사람들은 들려오는 소문을 듣고 간담이 녹았다고 할 정도로 두려워하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싸우기도 전에 패배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담담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신 라합의 믿음을 바라보며 우리가 라합의 믿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서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갈 수 있는 영광을 취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 또한 이 땅에서 라합과 같이 믿음의 본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의 빛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